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저를 따라다니셨던 분들은 꼭 한 번은 들으셨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장례식이나 혹은 그와 관계된 때 꼭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인과 이제 사별을 하고 이제 멀어져서 더 이상 만나지 못했었을 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절의 경우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을 없애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고인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 속에서 이러한 큰 위로를 누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제가 많이 전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은 조금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 신천지가 어디에 세워질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면은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어서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승구 박사님이 이를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천당과 천국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당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잠시 거하는 곳이고, 천국은 그 천당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완성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또는 모든 세상의 끝에 저주와 모든 것을 쏟아내신 다음에 이루시는 이 나라는, 새하늘 새 땅은 다름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좁아떠진 이 지구 땅에 어떻게 몇십억의 지금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전 우주와 또한 이 지구조차도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또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옛날 예루살렘이 있다는 소리죠. 옛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지금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황금돔 사원은 왜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함마드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발을 꾹 밟고 승천을 했다고 그 전설이 내려와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이 천당,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말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나는 기억에서 히읗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또한 마지막에 이 땅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루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했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은 바로 우리가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볼,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나라의 이 주인이 되고 또 이 나라에 누리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이것들 소망하고 마음을 다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 만드신 다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나라를 가리켜서 새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나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1절에서 보듯이 땅과 하늘도 새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새로운 곳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처음에 하늘과 땅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곳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아마 새롭게 재개발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곳은 4절에 보는 것처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 나게 사는 인생, 또 죽으면서 사는 인생, 또 곡하면서 사는 인생, 아프면서 사는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을 괴롭게 하는 모든 이 아픔의 질고들이죠.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 인생의 질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더 이상 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채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로운 에덴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만드시고 토부 이루셨거든요. 이 토부는 뭐냐면 매우 좋다,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토부 하신 이유는 그만큼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롭고 충족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죄 때문에 망가졌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복귀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이제 이번에 휴가를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잠깐 이게 뭐 경론이 붙었는데요. 뭐 말 아닌 경론인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아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니? 아빠가 막 사람이 나쁘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러면은 왜 세상을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런 소망적인 얘기를 해서 참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이 계속적인 생각은 좀 새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구태의연한 마음이 계속 쌓이고
사람의 생각이 고이고 영혼이 멈추면 주저앉고 붕괴되고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우리의 모든 오래된 것을 다 완전히 되바꿔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새끼 중에 안 이쁜 게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바퀴벌레 새끼를 봤는데 바퀴벌레 새끼도 자세히 보면 귀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 하늘에 거하는 그 소망,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두 번째로 이 나라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성경적인 영어로 바꾸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임과 더불어서 가까운 나라입니다. 가까운 나라. 여러분 삶 속에서 살면서 신앙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일에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거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또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진짜 끝도 없어요. 잘 사시는 분 저렇게 잘 사는데 원하는 게 있을까 싶은데 가서 물어보면은 또 그분들이 원하는 더 잘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 되면 자식이 저렇게 잘 됐는데 바라는 게 있을까 싶은데 또 가보면은 거기도 분명한 또 문제들이 또 거하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셔 주세요예요.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혼자인 것 같았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았을 때, 그때가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어요. 예전에 한 교육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간사님이 덩치가 지금 저보다 더 우락부락 크고 그리고 그분은 운동을 해갖고 막 근육도 있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법대를 나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법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저 사시를 보고 그래서 뭔가 법조계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려고 거기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미쳐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어디 계시냐면 미국에서 목회자로 계세요. 그런데 그 상간에 이제 캠퍼스 선교사를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교육간사를 하는데, 이 교육간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돈은 쥐뿔도 없는데 할 일은 엄청 많은 게 이제 교육간사하고 또 캠퍼스 간사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건국대하고 외국어대에 캠퍼스 간사였는데 그때 제 월급이 76,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김동호 목사님 교회에서 그걸 제가 후원받고 다녔었는데 딱 그 차비 빼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막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시간을 거의 한 7, 8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서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가장 속 터지시는 분은 누구냐면 부모님들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모습을 보기가 진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명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역자도 아니라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사역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그거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분 나갈 때마다 맨날 구박하고 어느 한 날은 이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왜 얼굴이 시뻘개져서 왔냐? 얻어맞은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 덩치가 있고 막 근육이 있으신 분이 어머니한테 얻어맞아갖고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왔어요. 예. 야, 얼굴이 막 썩어서 이제 오신 거죠. 막 그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우시고 막 그런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을 뵀는데 얼굴이 굉장히 갑자기 싹 바뀌어서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 교육관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했더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도 너무 힘들어서 얻어맞아갖고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이제 갔대요. 교회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럼 제가 이거 그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보면 갑자기 그 기도를 하고 막 부르짖는데 온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뭔가 이 영광에 휩싸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질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막 그런 성령의 감동이죠. 그것을 느끼시면서 1시간을 그렇게 그냥 몸이 굳은 채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자기가 이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거예요. 임마누엘. 그거 듣고 그랬습니다. 야, 얻어맞아도 임마누엘이면 살아나는구나. 야, 힘든 순간에 있어도 임마누엘이면 견뎌내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그 임마누엘을 사실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전히 연합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연합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서 누리는 그 신혼의 그 감격으로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임마누엘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지금 이 하늘과 이 새하늘 새 땅을 기뻐하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실 새 땅은 새로운 나라이자 동시에 가까운 나라, 주님과 연합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주님이 이루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나라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겼다라고 해요. 이겼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요. 가까이 계시는 나라이가 동시에 이기는 자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겼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의 인생 속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질고들을 다 극복하고 견뎌냈다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요즘 뭐랄까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다듬으셔갖고 바디 프로필인가요? 바프라고 그러던데 그거 이제 막 찍고 막 이러신 분들이 이제 막 연예인도 나오고 막 또 유튜브는 이런 데서 막 몸짱 이런 거 나옵니다. 야, 그런데 그 몸짱 만들려면 진짜 힘든 물도만요. 물도 그렇고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닭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닭가슴살을 양념도 제대로 안 치고 그걸 계속 먹고 그리고 그 맛없는 거를 그냥 한 30일, 50일 식단 관리를 막 철저하게 하고 죽으라고 또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요. 몸을 진짜 이렇게 멋있게 짱짱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그거더만요. 그렇게 다 몸 만들고 나서 사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제일 먼저 달려갖고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뭐 먹고 싶은 떡볶이, 먹고 싶은 햄버거. 근데 거기 제가 보았던 그 영상에는 그걸 먹으면서 우시는 분을 봤어요. 그럴 걸 왜 그렇게 하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우시는 분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저건 도대체 어떻게 저러냐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죠. 해낸 사람의 기쁨이죠. 견뎌낸 사람의 기쁨이고 이기는 사람의 기쁨이고 극복한 사람의 희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진 한 장 찍으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의 이 마지막 그림을 우리가 완성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서 할 말 다 못하고 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욕도 줄이고 전 목사라 정말 못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시고 그 나라 되면 이깁니다. 우리가 다 이겨내요. 그리고 보상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견뎌낸 그 모든 것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은 좀 힘이 납니다. 야,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이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죠. 사실 오늘을 견뎌내는 거고 신앙으로 버텨내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은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이 8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